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안식일의 복과 또 말씀의 은혜가 이 한 시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언약의 표, 구원의 표,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좀 은혜로운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찬미한 찬미가사에 보면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사랑, 계명, 또 언약, 믿음, 뭐 이렇게 나오죠? 먼저 구약 성경에서 우리 생명과 구원의 표가 기록된 말씀 어디에 나오죠? 에스겔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에스겔 9장 1절로 6절입니다. 큰 소리로 내 귀에 맺혀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혹평한 민목일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벼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한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들은 많이 연구하던 말씀이죠. 자, 여기 보면 오늘 제가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중에 특별히 4절과 6절에 나오는 이마의 표, 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언약의 인, 이것은 신약에 한번 또 구약 성경에 한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있는 이 말씀 속에는 이마에 이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이 심판의 장면인데, 그죠? 생명이냐 멸망이냐 이 선택하는 약속과 기준이 바로 이 표입니다. 자, 이 표는 어떤 표일까요? 이 표는 이 구약 성경의 심판을 의미하거든. 의미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 살려가는 천사가 몇이에요? 몇이죠 여기에? 5, 그죠? 5 천사가 성전에서 6 천사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 천사는 이마에 표하는 천사예요, 그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가는 벼옷을 입고 그는 이 특별히
이 표에 주원하는 기준을 가진 천사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저울이랄까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가진 천사입니다. 그만 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5 천사는 표를 구별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표를 구별해서 표 있는 자에는 가까이 말고 표 없는 자는 늙은 자로부터 어린아이에게까지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뭐예요? 쳐서 멸망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5 천사가 볼 수 있는 표, 이마의 그 표는 무엇에 의해서 기준할까요? 5 천사가 구별할 수 있는 표,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뭘까요? 자, 5 천사가 살려가는 5 천사, 그들만이 볼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지난 시간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좀 생각이 되실 겁니다. 자, 이것은 구약시대라 그랬어요. 구약시대. 그럼 구약시대의 기준은 뭡니까? 법은 토라잖아요. 그죠? 토라. 모세오경. 이게 5 천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심판은 누구에게만 해당해요. 누구에게만? 예루살렘 성읍의 거주자죠. 그죠?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부분적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심판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말세시대, 신약시대의 구원의 표인 하나님의 인. 자, 이 신약시대, 신약성경에서 기록된 이 생명과 멸망을 구별하는 표는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7장. 자, 계시록 7장 봅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3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새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자, 여기에는 몇 천사가 나와요? 예? 네 천사가 나오죠. 그죠? 네 천사. 이건 신약 시대입니다. 그죠? 신약. 자, 신약의 네 천사는 이 하나님의 인을, 여기 어디에 인을 친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그죠? 예, 종들. 여기는 예루살렘 성읍 주민들이었고 여기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예. 전부 다 어디에 친다고요? 이마에 인을 칩니다. 표. 여기는 이마에 인. 예. 그러면 구약 시대의 5 천사가
모세오경이었다면 신약시대 네 천사는 누굴까요? 뭘까요? 사복음서죠, 그죠? 이게 기준이에요. 사복음서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이니까. 자, 그런데 이 이는 조금 의미가 궁극적으로 표와 이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깊이가 달라요. 같은 단어인데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본 것처럼 우리 구약 시대의 심판은 뭐야? 부분적인 제한적인 심판이라 그랬죠, 그죠? 예루살렘 성읍.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어떤 심판입니까? 1절부터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3절에도 다 나오네요, 그죠? 자,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땅의 사방, 땅의 사방에서는 뭐 제외가 없어요, 그죠? 뭐 전체적인 심판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선택적이었어요. 선택, 그죠? 그런데 여기는 무차별적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남녀노소 구분도 없고 예루살렘 성읍 거주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곳이면 모든 곳인데, 특별히 여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람만 인치잖아요. 근데 여기는 심판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땅, 바다, 나무, 모든 생명체에 무차별적인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여기는 구별해서 보고 판단해서 죽이는데 여기는 뭐예요? 상관없어요. 그냥 이거 무시하자 이거죠. 이거 무시하고 어디요? 땅과 바다, 나무, 사방 모든 것에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은 제외된 어떤 존재도 없다. 이 지구상의 모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신 모든 것에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살아요? 구약 시대에는 제한적이었지만 뭐 있는 사람은, 표 있는 사람은 살았고,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입 맞은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살아남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표가 있으면 살았지만 이때는, 그러니까 이 천사가, 5 천사가 표를 보고 표 있는 자는 가까이 뭐 하지 마라.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4 천사는 이 인이 있는 자에게 가까이 말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는 뭐요? 인침이 끝나면 무조건 뭐 하는 겁니까? 종들이 있든 인이 있든 구별 없이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퍼붓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뭐 어떻게 살아요? 의미가 다른 것이 그거예요. 이것은 5 천사가 보고 가까이 가자, 이 칼을 대지 않지만 여기에는 뭐예요? 4 천사는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퍼붓습니다. 퍼붓지만 이는 뭐예요? 덮개, 보호막,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심판이 다르다는 거예요. 심판이. 예. 아시겠죠? 여기서 천사들이 보고 심판할 자 하지 않을 자 구별해요. 근데 여기는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심판을 내려요. 근데 살아남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인은 누구에게 쳐진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자, 이 편은 울며 가정한 일로 인하여 죄죠, 그죠? 네, 죄로 인하여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 이마의 표. 이 표는 뭐냐 하면 타우, 히브리어로 타우, 타브예요. 타브. 그런데 이 타브,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뭐 말씀드렸어요? 율법을 말씀드렸는데 토라가 뭐로 되어 있다고요? 토라가 이게 타우, 타브, 그 다음에 바브, 하나는 뭐죠 또? 두 개가 더 있는데 레쉬, 그 다음에 헤이입니까? 헤이. 이 네 철자가 합쳐진 것이 토라예요. 토라. 근데 요 이마에 표라고 하는 단어는 타브와 바브가 두 철자가 합쳐진 타브예요. 단어는 타브인데 철자는 타브와 바브가 두 스펠링이 쓰인다는 말이에요. 자, 이 타브와 바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타브는 무슨 그림이라고요? 십자가 의미. 그 다음에 바브는 못, 갈고리, 못. 그 다음에 참고로 레시는 뭐라고요? 사람 얼굴, 그죠? 헤이는 나타내다. 이건데 이것이 뭐다? 표다. 표, 타우. 그러니까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토라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표가 있다. 토라 속에. 그러니까 율법 속에 표가 있다는 거죠. 예. 율법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 중심에 뭐가 있어요? 안식일이 있죠. 예. 자, 그건 나중에 또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신약 시대의 이 이마의 이 인도 같은 거예요. 기초가 같다는 말이에요. 왜 같으냐? 이것은 이 표는 옛언약이고, 그죠? 이것은 새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같아요, 그죠? 같은 인이에요. 같은 인. 자, 이 토라의 이 전체 타브, 바브, 레시, 헤이, 이 네 철자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종합적으로 합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게 토라. 근데 이 둘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사람이 나타내는 것이 토라라 그랬어요. 그죠? 네, 두 가지 의미. 그러면 사람을 나타내는 것은 뭐예요? 옛 언약이고, 사람이 나타내는 것은 새 언약이에요. 자, 이 타브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 철자가 알파벳이 몇 개입니까? 22개인데 이 22개의 알파벳 중에서 마지막 알파벳이 타브예요. 타브. 근데 이 타브는 대부분의 고대문은 에스겔 당시에 이 책이 기록될 때에 도 같이 쓰였는데, 이 타브를 어떻게 썼냐면, 원래 지난 안식일에 제가 할 때는 타브가 히브리어 글자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타브예요. 이 에스겔 당시에 고대 문헌에는 성경, 구약 성경 쓸 당시죠. 그때에 이 타브 마지막 문자는 뭐라고 표시했냐면 X자로 표시했대요. X자. 그런데 이 X자가 뭘로 변형된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그때도 예수님이 십자가가 오기 전에도 이미 의미는 뭘로 통했다는 겁니까? 십자가로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왜? 토라 속에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리스도죠.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새 언약에 있는 백성들처럼 옛 언약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도, 이스라엘도 뭐요? 다 이것을 저 믿음 안에서 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타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표하라. 이것도 같은 의미죠.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입니까? 이마에 인침을 받은 종들.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찾아볼게요. 레위기서 25장 55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나의 뭐다? 품꾼이다. 이거 흠정역에 보면 종들이다 그랬어요. 종들. 그죠? 품꾼은 다 삭설 받고 하거든 뭘 하든 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나의 품꾼이요 하는 게 다 종들이라는 의미예요. 자, 이것을 그러면 종들은 누구냐? 방금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다시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이스라엘 자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레위기서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다. 근데 그 종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는 출애굽 19장에서는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이들이 뭐라고요? 이들이 계시록에 나온
계시록 7장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제사장, 이 제사장은 누구예요? 결론적으로 가면. 자, 고대 시대에는 이 노예나 종들은 뭘로 여깁니까? 한 사람의 인격체가 아니라 소유물이잖아요. 그죠? 소유물. 주인의 소유물로 여겼어요. 근데 그 소유물에 뭘 합니까? 표를 하죠. 표. 그 표를 이마에다가 새겨요. 이마에다가. 이 사람은 한 인격체가 아니라 내 소유물이다. 주인의 뭐 이름을 새기든지 뭘 하든지 하겠죠. 표시를 하겠죠. 자, 그러면 그 이마에 표를 한 이스라엘, 이들은 제사장을 의미했고, 제사장의 이마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표가 있다는 거죠. 종된 표가 있다는 거죠. 그죠? 표. 출애굽기 28장 36절로 38절입니다.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 그로 이스라엘 자손에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객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네, 이 패가 어디에 있다고요? 패가 누구의 이마에 있습니까? 아론의 이마, 제사장 아론의 이마. 아론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제사장을 대표하는데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가 대표하는 누구를 대표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잖아요. 그죠? 여기 그랬잖아요. 그로 이스라엘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런데 이 표는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 카다시, 카데죠. 카데시, 그런 의미죠. 그죠? 성결, 거룩함.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패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나와요.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의 거룩한 자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구 보고? 누가요? 그러니까 누구 보고? 나사렛 예수여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다 하나로 통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상징하잖아요. 표상. 그 다음에 그의 이마에 있던 여호와께 성결은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은 첫 열매이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성결 거룩한 물 이룬 첫 백성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첫 백성. 이들이 14만 4천이라고.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종들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인은 동일한 인이지만 하나는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첫 백성은 14만 4천원. 이들은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성 구약시대에는 바로 같은, 단지 뭐만 다르다고요? 깊이만 다르다. 심판의 범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 인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인을 지닌 자들이 신약 성경이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 14장, 그죠? 1절. 거기에 누가 나왔어요? 14만 4천이 있는데 그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자, 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 이름. 자, 이 이름이 말하는 게 뭘까요? 의미하는 게.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여호와께 성결,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이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아론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 있다는 것과 뭐하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예. 쓴 것이 있도다. 예.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아론의 이마에 새겨진 거룩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에, 그 비밀이 바로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인의 이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쳐지는 비밀, 똑같은 비밀이라는 거죠. 네, 그죠? 어떻게 쳐줄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인을 가질 수 있는가? 자,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같은 게 나오죠? 나는 너희를 뭐 한다고요? 거룩하게 한다. 이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무엇을 줬다고요? 안식일을 주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 안에 뭐가 있다고요? 거룩한, 예, 성결, 성결, 이 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뭐 할 때에, 지킬 때에 그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성결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지키지 아니하면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에스겔서 20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었다. 예. 자, 교회정원 8권에 있는 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정원 117페이지. 하나님의 표징 혹은 이는 타브죠. 이는 주님의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의 준수에서 나타난다. 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의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여기에 안식일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표징으로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러면 이 표징이 나타나 있다. 그게 뭡니까? 표징이. 안식일이에요? 이게 표징입니까? 뭐가 표징이죠? 여기에 안식일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표징으로 분명히 나타나 있다. 표징이 뭐냐고요? 거룩함이죠. 그죠? 이게 표징이에요. 이게 나타나야지만 뭐요? 그 표징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나타난다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죠? 지키지 않으면 저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이 안식일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죠? 거룩함의 복이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 표징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 거룩함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일의 거룩함이 신약에 하나님의 종들이 받는 이 인과도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지난 시간들에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참 이게 뭐 맨날 똑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되고 중첩되니까 좀 복잡하고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그냥 성경은 다 하나의 진리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제가 이 의미의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설명을 해도 복잡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연결되느냐? 아까 이 표, 타우, 타브가 첫 글자는 이게 타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철자는 뭐냐면 바브예요, 바브. 근데 이 바브가 이거는 십자가라 그랬고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못. 그러니까 이걸 제가 그 전전 안식일인가요?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의미하는데 성서에서는 그게 뭐라고요? 성서에서는 이게 성서에서는 갈고리라 그랬죠. 금갈고리. 금고리. 생각나세요? 성소에 아까 성소 그림을 그렸는데 성소가 이렇게 두 칸으로 있습니다. 자, 이게 출입구예요. 여기에는 기둥이 몇 개입니까? 5개. 5개. 여기에는 기둥이 몇 개예요? 4개예요, 4개. 예. 기둥이 4개예요, 여기는. 여기는 첫째 칸, 여기는 지성소. 그런데 앙장,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앙장 몇 폭을? 10폭을, 자, 10폭을 5폭씩 연결하고, 이 5폭, 여기 5폭이 들어가고, 여기 5폭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 가운데 뭘로요? 금갈고리. 요걸로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이 기둥에는 뭐가 걸려 있습니까? 휘장, 문이 있잖아요, 문. 네 실과 금색 실로 섞어서 이 그룹을 화려하게 짠 문이 여기에 다 걸려 있잖아요. 휘장. 여기에는 여기도 걸려 있고 여기도 걸려 있고, 그죠? 그런데 이 모든 문이 다 뭡니까?
예수님의 뭘 상징하는 거예요? 몸을 상징하잖아요. 몸. 그죠? 성소 전체가. 그래서 이 첫 번째 문, 이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옛 언약 5 기둥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또 중심에 있는 4 기둥은 뭐야? 사복음서, 새 언약을 상징한다. 그죠? 근데 이것을 하나로 다 연결시키는 게 이 휘장을 다 뭘로, 금 갈고리로 다 걸어서 이렇게 있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것으로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스도로 이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연결하고 있다. 양쪽을. 그죠?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결합된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결국은 나타내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거기서 뭘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 그 품성은 곧 사랑.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것은 사랑이죠. 아버지의 품성, 영광. 그것으로 뭐 하신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하나로 결합시키신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표를 구성하는 것은 외적인 안식일 준수로만 가능한 게 아니고 무엇으로요? 이 인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속성, 사랑, 그죠? 품성의 속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은 거룩한 나라에서 거룩한 시민이 될 가치에 대한 평가예요. 평가. 그죠? 그러니까 날이 평가가 아니라 뭐예요? 그 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품성. 그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거룩한 시민,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들이 갖추어야 될 절대적인 뭡니까? 자격이에요. 그죠? 절대적인. 영혼을 순결하게 한 자들만 그 자격을 가져요. 그리고 이 자격을 가진 자들은 이때에 무차별적 심판이 내릴 때 뭐 할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백성이에요. 유일한 백성. 그죠? 그래서 이 표와 이 표가 다른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왜? 재앙, 심판이 내리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어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멸망시키는 어떤 심판과 어떤 환경 하에서도 보존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이에요. 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품성. 오늘 우리 교과에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 안전뱅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품성인데, 품성, 예수님의 품성 가운데서도 특별히 병자들을 고치실 때 나타났던 특성, 그게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오늘 그 교과의 참고문 가운데 나오죠. 베드로가 그를 볼 때 그를
나한테 가진 것은 없다. 내가 가진 것으로 너희에게 주는데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정하는 마음, 사랑,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일으키게 하는 뭐예요? 능력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품성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가능한 것이지, 속성이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될까요? 그거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속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재림의 때에 어떤 죄의 속성도 상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속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이 무서운 환난 속에서도 이 백성들은 무엇을 누리느냐? 안식일의 쉼, 완전한 쉼. 환경적으로는 두렵고 무섭죠. 칼이 목 앞에 올 텐데 무섭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뭘 누린다? 그들은 참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힘. 자,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표가 쳐진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이 기준을 바꿀 수 있습니까?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 이거는 한마디로 뭡니까? 죄잖아요, 그죠? 죄. 죄는 하나님께 대한 뭡니까? 도전이에요, 도전. 아까 유대인들이 했던 반항, 대적. 결국 이걸로 끝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무엇을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십계명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십계명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무엇을 바꿀 수 없는 것과 같아? 십계명을 바꿀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없는 그 속성, 그분의 품성, 그분의 권위, 그분의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어디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안식일 속에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넷째 계명은 나머지 9계명의 모든 속성을 다 들어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표준을 바꾸실 수가 없어요. 자신을 바꾸지 않는 한 이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 죄인들에게, 인간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자신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뭘 주셔요?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셔요. 이게 뭐예요? 그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은혜. 이것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완전하게, 무한하게. 조금이라도 부족해서 안식일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유대인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굴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증거는 충분해요. 그들이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그죠?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증거는 넘쳐나기 때문에 자신들의 결심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또 뭐예요? 은혜와 능력은 넘친다는 거예요. 주신 것은. 우리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결심만 바꾸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완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완전을 요구하실 권리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완전한 품성은 십자가에서 거룩함을 이루신 분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그죠?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것이 타브, 표 안에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는 누구에게도 뭐 되지 않아요. 불가능하지 않고 금지되지 않았다. 누구든지 원하면 다 가질 수 있는 인이죠. 자, 그러나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자들에게만 이 품성의 영광은 나타날 것입니다. 자, 교회 정언 5권 211 5정은 211 자기 자신의 영적 쇠퇴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인하여 탄식하지 않는 불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내 자신의 영적 쇠퇴, 내 자신의 부정으로 인해서 뭐 해야 된다? 슬퍼할 필요가 있다. 슬퍼하지 않는데 고쳐질 수 있어요? 뼈저리게 뭐예요?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우리가 미워하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뭐가 가능합니까? 이게 절실하게 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인하여 탄식. 다니엘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죠?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자신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게 필요해요. 이게 누구의 속성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속성이에요. 자, 영적 쇠퇴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다 잃어버렸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마의 표로부터 점점 멀리 가고 있다. 그런 의미죠. 진정한 성결은 십자가 안에서 발견됩니다. 이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 계시록 14장 12절. 자,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446 TM 446페이지.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은 후일지라도 그분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개인적으로 시련을 겪어야 한다. 그게 뭡니까? 그게 야곱의 환난이죠. 그죠? 개인적 고난이 닥쳐올 것이다. 그러나 정금이 소멸되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시는 한 분의 눈이 그 풀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지워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표가 그들 위에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고 주장하실 수 있다. 종들의 이마에, 내 종들의 이마에 주님께서 그들을 닫아 넣으셨다. 노아방주처럼 그들의 목적지가 기록되어 있다. 이 표에, 이마에, 인에.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름들이 초기문지 계시해 보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새 예루살렘의 금 글씨로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새 예루살렘, 그들은 하나님의 재산, 그분의 소유이다. 이 인이 불순한 마음의 사람들, 음란한 자들, 간음을 행하는 자들, 그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자 위에 지켜줄 수 있겠는가? 그대의 영혼이 다음 질문에 대답하게 하라. 나의 품성은 그리스도께서 합당한 자들을 위해 마련하신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통행권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에 일치하고 있는가? 거룩함이 우리의 품성 속에 짜 넣어져야 한다. 지난 시간인가요? 그 앞 시간인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가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큰 집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께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을 태초에 창조하셨다. 큰 집 안에. 여기에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합당한, 나의 품성은 그리스도께서 합당한 자들을 위해 마련하신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통행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안에 누구를 두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마지막 때에도 이것이 준비된, 이 인이 갖추어진 그들을 어디로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크신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 모두 이 구원의 언약을, 놀라운 특권의 선물로 우리 모두 함께 받고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